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그리고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말 고난과 환난의 숲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인생의 큰 슬픔을 당하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시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주님을 만나야 할 곳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가 대부분 아마 믿는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의 배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나가는데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탕자에게 돌아온 것은 외로움과 또 배고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정말 귀공자 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도,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제 재산을 다 소진하고 내가 빈털터리 거짓 신세가 되고 나니까 그 많던 친구들도 사람들도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낯선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무너져 내린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여호와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으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러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애굽이라는 말 앞에 분리를 의미하는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애굽을 내려가니까 자녀들 교육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을 내려가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문명도 발달되고 문화생활하는 데도 좋고 마음속으로 와, 여기 내가 꿈에도 그리던 곳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유학 가신 목사님 사모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1, 2년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되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미국이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자식 교육, 자녀들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애굽이 곧 미국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도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애굽이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애굽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만약에 애굽에 가게 되면, 미국에 가게 되면 평생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있지, 만약에 여건만 되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을 떠나게 됐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 발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원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존감이 다 땅바닥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라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유부녀였던 이 사례가 그 바로의 침실까지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군다나 자기를 팔아먹은 남편이
얼마나 원수처럼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치를 다 당하고 나서야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느냐? 베델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애굽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애굽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베델 여호와께 제단을 처음으로 쌓은 곳에 도착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비굴하게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지었는지 이거 다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되고, 그럼 바로 거기에서 나의 무너졌던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신학을 하다가 나는 주의 종이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중도에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여기서 잘 살아야 되겠다, 낮에도 밤에도 투잡 아니 쓰리잡까지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생활비를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몸도 지치고 여기저기 몸이 병들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영주권 취득에 거절을 당했대요. 거기다가 비자 연장 신청도 거부를 당하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이거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이 낙인이 찍혀가지고 죄인처럼 쫓겨나다시피 미국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돌아간 곳이 어디냐? 처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을 찍고 쫓겨나게 되다 보니까 비로소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신학을 다시 하게 되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잃어버리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떠나야 할 애굽은 어디입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를 만났던 나의 베델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돈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돈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롯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 이것까지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몸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인 그 애굽의 가치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갈등할 소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가나안 땅이 요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좁은 땅입니까? 얼마나 넓은 땅인데 거기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동거하기에 부족했겠어요. 여기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키우고 있는 소, 양, 가축이 있는데 가축에게 먹일 목축지가 부족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가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더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하란이 가난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성경 어디에도 두 사람이 다투고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올 때 정말 아브라함이 은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소유가 넘치게 되니까 오히려 동거할 수가 없고, 소유가 넘치게 되니까 다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가난할 때는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유하게 되니까, 오히려 삶이 넉넉하게 되니까 동거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탓하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가난할 때는요, 어려워도 서로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고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법정으로 소송을 걸게 되고 의의가 상하게 되고 남남처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부부는 이혼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부자 부부들은 이혼을 쉽게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거기서 바로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비난과 책망을, 수치를 당한 다음에 그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롯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생활하기도, 자녀들 교육하기도, 문화 생활을 누리기 너무나 좋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냥 애굽의 가치관, 세속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다가 가진 것까지 많이, 소유까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아브라함 삼촌하고 더 이상 같이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지만 그 롯은요, 돈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결국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돈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정말 진짜 믿음으로 살게 되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은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끝까지 교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언제든지 롯처럼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거기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여기 거주하였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적어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믿는 신자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건 아브라함 때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불신자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눈이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지 여긴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말도 잘하는 그런 교회인들이, 신자들이 교회만 나오면 싸우고, 특별히 재산 문제, 돈 때문에 가정이 부유해지고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자꾸만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니까 어때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작은 엄마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들 중에 여러 명의 조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또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대요. 그러자 예수님 믿는 작은 엄마가 예수님 믿는 조카를
금융다단계에 끌어들였어. 아니 좋은 데 데려가지. 금융다단계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조카의 집을 담보로 잡아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조카의 전 재산이 다 홀랑 날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작은 엄마는 오랫동안 해가지고 손해를 적게 봤는데 이 젊은 조카는 작은 엄마만 따라갔다가 재산을 다 날리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다가 명절에 이 작은 엄마를 만나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머리끄댕이까지 잡으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집안에 딸랑 2명 예수님 믿는 작은 엄마, 예수님 믿는 조카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내 돈 내놔라, 내 재산 내놔라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믿지 않는 친척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거 예수님 이름에 예수님 얼굴에 목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 친척들 가족들이 과연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물질 축복, 자녀 축복, 만사형통만 외치다가 돈 문제만 나오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과연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 무려 작년 한 해 동안 교인 성도 수가 7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10,000명 교회 7개가 사라지고 1,000명 교회 70개가 사라진 꼴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다 떠나가고 더 이상 불신자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돈 얘기하고 모이기만 하면 돈 때문에 싸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과연 어떤 누가 이 교회에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약속의 땅인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돈 문제만 나오면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갈등이 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먼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원되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만약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보통 누가 먼저 찾아가게 돼 있습니까? 아랫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을 찾아가서 이 문제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나이도 많고 손수도 위에 있는 아브라함 삼촌이 조카 롯을 찾아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 요구절만 보고 아브라함의 성품이 좋아서 먼저 양보했다 말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사건 이전에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당하는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수치당하는 사건을 볼 때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양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파렴치한 비굴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은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이건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가 비굴하고 파렴치한 죄를 지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재산인 줄 믿습니다. 이거 양심 있는 아브라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풍부하고 넉넉한 재산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고 모든 것들을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성품으로 양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양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양보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 우선권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 네가 보기에 가장 좋은 목축지를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가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까? 목초지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소와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루라도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목자들이 먼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위험하게 삐요삐요 하면서 달려가는 차들이 있어요. 소위 견인차, 레카차라 그러죠. 그 차들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삐요삐요 하면서 그렇게 빨리 달려가나 보니까 그들에게는 원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거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삐요삐요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도 롯의 목자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뭘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은 재물에 재산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먼저 가장 좋은 거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뭐 장관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신문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이 한때는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청렴결백할 것이다. 이 사람만큼은 법치를 책임질 정도로 정말 원칙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직무를 감당할 것이다. 기대를 한 몸에 모았었는데 지금 다 드러나게 되니까 실상은요, 자기 딸을 의사 만들기 위해서 온갖 특권과 특혜를 다 이용했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와 특권을 다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왔더라고요. 정보력, 재력, 인맥, 지위, 이거 통덩어리 해가지고 딸을 의사 만들려고 서민들은 저 같은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신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약간 실망하기는 했지만 비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라가온들 재산이 50억 60억이 되고 저라가온들 교수가 되고 뭐 민정수석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렇게 지위가 높아지면 제 자식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사람들이요, 물질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다가 아들에게 이 사업장을 물려주고 아버지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업장,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장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업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들에게 사업장이 아니라 부채를 넘겨주고 중국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검찰에서 그 중국으로 도피한 아버지에게 계속 연락을 합니다. 법원에 출석해 주세요. 법원에 출석해 주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출석을 안 해서 결국은 모든 걸 떠안게 된 이 아들 집사님이 아버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사업장을 물려줘가지고 그 아버지 대신에 감옥에 가게 됐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욕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도 아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그러면서 화병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욕하다 화병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돈 앞에서는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목사도 없고 장관 후보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돈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을 보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성품이 좋아서 바보 같아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앞에, 선택권 앞에 내 죄를 본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여 양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게 되면 끝까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고 상대방 탓만 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보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내 탓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 연약함을 보겠습니까? 불신자는 안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내 연약함을 보고 내 허물과 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양보를 선택하게 될 때, 그럴 때 가정의 갈등이,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진정 화목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양보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럴 때 지금까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사회의 갈등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ADHD 알죠? 주의력 결핍 증후군, ADHD를 앓으면서 청소년기를 힘겹게 보내는 아들을 둔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는 서울의 명문대를 나오고 강남에서 떵떵거리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집안이었는데 딱 하나 자녀 고난이 있었어요. ADHD를 앓고 있는 이 아들 때문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 때문에 늘 엄마와 아들이 부딪히고 집안이 전쟁터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루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여자 집사님이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다 엄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어렸을 때부터 너를 너무 완벽하게 키우려다 보니까 네가 오늘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엄마 잘못이야 하면서 사과를 했더니 이 아이가 키가 큰데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그래 맞아 그러잖아요. 자기가 ADHD로 앓고 있는 거, 고생하는 거 엄마 때문에 그래 맞아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랑 아들이랑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사고만 치고 엄마를 속상하게 하던 아들이 날마다 아침에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 엄마랑 아들 딸이랑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더니만 작년에 그 아이가, 말썽만 피우던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더래요. 할렐루야. 무엇이 그런 아이들을, 어쩌면 장애가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약으로도 안 돼요. 병원에서도 안 돼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엄마 때문이다. 내 연약함과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나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열려지고 갈등의 그 물꼬가 트여지게 되고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갈등이 생길 때 누가 먼저 양보하십니까? 갈등이 생길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애국,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베델은 어딘지 묵상해 보세요. 어디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현재 약속의 땅인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 때문에 믿는 성도들끼리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이 생길 때 내가 먼저 보아야 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수치를 당하더니 드디어 하나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수치를 많이 당하여도 우리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애굽이 너무나 좋다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좋다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애굽에 끝까지 머물러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수치를 통하여서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약속의 베델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모든 영성들과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도 갈등이 계속됩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 돈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지 믿음인지 말씀인지 구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 된 것을 깨달을 때 어떠한 갈등의 문제가 오든지 내가 먼저 양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애굽에서 모든 것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베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주님을 처음 만난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방황입니다. 그곳에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무너짐이고 상처이고 아픔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반드시 베델로 돌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갈등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내가 먼저 양보를 믿음으로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진정한 화목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